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는 걸로. 네. 자, 일단 지난번 걸 잠깐 발표하고, 오늘 발표할 건 저희 이제 소그룹, 그다음 양육팀 발표는 박윤경 집사님이 예, 발표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각각 한 5분 정도 쓸게요. 잠깐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 소그룹 사역의 목적이 뭔가, 영적 공동체를 운영해서 성도의 친교, 목양, 양육, 섬김, 선교 등, 즉 작은 교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소그룹 사역의 목표고요. 온라인상 이제 미팅이 오프라인 미팅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도의 교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그룹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장입니다. 목장. 그러니까 즉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장의 파트 소그룹이 있고, 다양한 소그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신앙 공동체, 신앙 소그룹에서 뭐 묵상 공동체라든지 뭐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뭐 신앙 성경 공부한다 그런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마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가마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취미나 교육이나 어떤 봉사 소그룹이나 거기에 연계하여서 소그룹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목장, 작은 교회 역할을 하는 목장 시스템과 신앙과 어떤 취미, 교육, 뭐 봉사 관련된 소그룹들, 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그룹 형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장 운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이 없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모임이 주로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개척되면 어떻게 목장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함께 고민했고, 초기에는 목장 운영할 수 있는 핵심 멤버, 헌신된 팀이겠죠. 내가 어 매주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팀을 운영하겠다. 같이 참여하겠다. 제일 첫 번째 목장 운영할 핵심 멤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2월 중에 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같이 목장을 경험하고 또 필요한 과정들을 이수해서 적으면 1 개, 많으면 3개 정도 소그룹을 3-4월 안에 이제 오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소그룹이 오픈되면 점점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구성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등록을 시작해 이제 교인 등록을 시작하게 되면 구성원 자체가 사역팀 플러스 이제 온라인 교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장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열린 온라인 교인은 무조건 목장에 소속되도록, 혹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케어할 수 있도록 그 온라인 교회의 목장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 생각에는 교인이 되고 싶지만 목장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목장에 소속되지만 그러나 목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시간은 다양한 시간대 그러니까 운영될 것 같고요. 대상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또는 연령, 뭐 남녀, 성별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진행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빙 타임 말씀 묵상 나눔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이제 20분 정도짜리의 어떤 중요한 시리즈물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같이 듣고 같이 나누는 방식도 진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설교 예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자 리더 모임인데요. 그 매주 1회 또는 뭐 2 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목자 훈련, 목자가 또 그 목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하고 나눌 수 있는 목자 모임이 꼭 필요하고요. 또 그들을 끊임없이 인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뭐 매월이나 뭐 격월이나 기회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은 지난번 발표 때 뭐 했던 발표입니다.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홈페이지 구성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선한 목자교회, 선한 온라인 교회의 디자인입니다. 소그룹 디자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들어가는 게 소속, 첫 번째 소속이 들어가고 그 리더, 여기 속회장이 들어가고 그다음 시간대 이게 3개가 딱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위에 이제 표는 사람 얼굴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요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제 이름과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자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안에도 각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로그인하면 우리가 뭐 이제 전체 로그인이 있겠지만 로그인한다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속회의 어 속회 속업만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런 식으로 그 소속된 목원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홈페이지 수정인데 간단하게 리더 소속 시간만 넣고 선한 목자처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젊은이 어떤 연령층의 젊은임이 없는 젊은이가 추가되면서 목장을 클릭하게 되면 그 목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목장에 소속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사진이라든지 우리가 모였던 사진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피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목장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바로 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목장 전체적인 흐름, 소그룹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네. 혹시 질문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끝나고 받을게요. 우리 이어서 그 양육팀 저희 그 팀 양육팀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영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영 기사님 음소거 소리가 안 들려요. 이해수 장로님 걸로 들어가.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컴퓨터를 분실하는 바람에 PPT가 없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팀에서는 제자훈련 할 수 있는 리더들 풀을 확보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계신 50명 있는 이 분들 지금 합류하고 3차 사역으로 합류하신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고 그리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한 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문자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한 팀, 지금 제자훈련 다 하고 계실 텐데, 그 안에서, 시간대를 확보해서 한 팀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정해주시면, 리더 이름으로 리더가 원하는 시간대를 지금 목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모임이 있다고 리더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리더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시간이 맞는 리더에게 클릭해서 선착순으로 3명 혹은 4명 혹은 2명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을 하였고 그렇게 회의를 나누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리더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는 우리 미디어 팀에게
의뢰를 해서 이것에 맞게 구성을 요청을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 소그룹팀 전체적인 발표가 끝났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없는 것으로.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등록팀, 등록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인데요. 제 컴퓨터 카메라가 안 좋아서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순 없고요.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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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가 좀 안녕. 됐다. 네,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등록팀 민광희입니다. 저희 등록팀은 저희 등록팀은 열린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섬길지 중점을 두고 같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대상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네, 비회원과 회원과 등록 교인으로 나눠봤습니다. 비회원은 기존에 들어가면 예배 러빙타임 이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회원이 되셔야지 이제 양육과 가마력 자료 게시판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료 게시판, 행사 안내 알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서비스 이렇게 알림을 직접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 회원이 이제 등록 교인이 혹시 되시면 소그룹과 가마력, 목양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이 있고 등록 신청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이제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아이디랑 비번.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지. 예를 들면, 교인 쪽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가마력 이런 서비스를 섬김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하고 싶은지, 그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회원이 회원이 될 때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회원이 등록 교인이 되려면 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바나바 사역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 웰컴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바나바 사역팀과 연결이 되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10주 정도의 케어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소그룹에 잘 적응하는지 아니면 다른 팀을 원하는지 이런 애프터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케어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담을 해야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좀 더 갖추려고 합니다. 교단이나
수칭 여부나 이런 내용 등을 조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헌금 같은 거, 교회 행사 같은 것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서 회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팀에 조금 예, 이거는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술팀에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문의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회원 가입 시에 그 회원을 딱 가입하면 그 환영 메시지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자동으로 그게 되는지 그거를 문의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회원 가입 정보를 입력할 때 보니까 생년월일과 이메일이 선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필수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것을 그 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등록 신청에 보면 새가족 소그룹 양육 섬김 사역을 위한 등록 신청을 아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가족 소그룹 양육 섬김 사역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가 지금 회원 가입할 때 부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만드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헌금 관리할 때 교적 번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아이디는 어떻게 제공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건지,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만들 경우 교적 번호를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술팀과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헌금 종류가 11금 감사 예배 후원금 이 정도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헌금 방법은 계좌이체, 기부 플랫폼 앱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미트리나 뭐 체리, 고미펀드, 뭐 아니면 페이팔 정도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또 어르신 분들이나 너무 어리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복잡하면 더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 영수증은 교적 번호를 통해서 기부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는 저희 모르겠어요. 밴쿠버 쪽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 온타리오 쪽은 저 토론토 쪽은 세금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쪽은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문의하고 싶네요. 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시 세금 공제가 되는지, 예, 그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 미국에 계신 미성희 장로님이나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는 분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좀 봤죠. 네. 질문 있습니까? 아까 뭐 답변 좀 네.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네. 아까 그 세금 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한국에 저희가 헌금을 내게 되면 한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세금 공제 혜택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 열린 온라인 교회에서도 최소한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11조가 원활하게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을 할게요. 네. 네, 전혀 준비 안 됐고요. 참고로 삼육대학은 삼육대학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비영리 단체 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재단 음. 그거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 그거 만들기 힘들어요. 네. 2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지. 그냥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냥 헌금하는 거죠 뭐. 네. 그 뭐 몇 억씩 할 거 아니면 그냥 하는 거죠. 몇백만 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근데 없는 저 상황이고 아 그거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근데 조금 의논을 하자고요. 그거는 이제 음 뭐 미국에 근데 예를 저희 들면 같은 지금 네. 우리 JDTS는 우리 시애틀 교회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한번 하는 걸로 네. 근데 그런 이제 건 시애틀 가능할 수 있을 것 교회로 보내면 그게 같아요.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세금 공제 그게 받은 것이 저희 가족한테로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이름으로 나오면 개인적으로 보내신 것들은 제가 다 사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그 금액이 적어서 안 보냈는데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시애틀 중앙교회를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JDTS 쪽으로 해가지고 열린 교회로 어드벤티스트 기금으로 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거든요. 알아봐야겠지만. 네, 네,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해요. 우리 화폐로 보내는 거는 전 세계 어디든지 미국에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디다 보내지 화폐로 보내는 건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그 등록팀은 등록팀의 그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회원 가입을 하고 또 등록 가입을 또 하고 그거를 절차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했다가 수정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받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회원 가입만 많이 했는데 등록해서 하는 교인은 없다 그러면 별로 회원 가입의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회원 가입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은 다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다 볼 수 이 부분 있는데도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회원가입을 해서 다 그 사람을 소그룹으로 배정을 했을 때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그 소그룹에 배정됐을 때 어떤 그 역효과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바나바 사역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래서 등록이냐 뭐 이렇게까지 선택하는. 그래서 얘기한 게 회원가입하고 교인 등록하고를 나눈 거예요. 그 사이를. 음,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데고 그분이 또 원하는 사역이 어떤 건지 사람이 어떤 건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소그룹을 배정을 하는 거죠. 교인 등록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갈 수 있도록 이제 회원 가입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이미 교인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뭐 소그룹을 선택하고 제자훈련을 선택하고 이거는 우리가 뭐 바나바 선교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더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안내 메시지나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면 뭐 예배가 업데이트되거나 그러면 알림 메시지가 계속 가고 뭐 안식일 같을 때 이런 안내 메시지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비회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거고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거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직접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저것 한번 좀 더 논의하면서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줄이는 것이 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하나 더 이렇게 놓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저는 부분 좀 예. 헌금에 관해서 정윤수 목사님이 한번 좀 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논의를 좀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경영 목사님 네, 이제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뭐 추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침례로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제반 사항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각 곳에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아까 인제 등록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등록 교인하고 인제 회원 가입을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인제 소그룹 사역이나 인제 목장 사역 때문에 뭐 나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회로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등록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등록교회는 그쵸? 침례를 꼭 받지 않더라도 등록 신청서를 아니 쓰면 그러니까 등록교인이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등록 교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온라인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예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목장이나 그 소그룹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 어떻게 같은 돼요? 경우 침례를 받을 정도 됐으면 일단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먼저 목장 소속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희 장로님 말씀에 조금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비회원에서 회원 가입이 되면 등록 교인으로 하고 등록 교인이 된 상태에서 소그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아라바 사역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은 뭐냐면 그 소그룹에 소속이 되지 않기를 원할 때의 어떤 양육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케어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네네네.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진입의 문을 열어둔 거지만 또 나갈 수 있는 문도 굉장히 열어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네. 네, 아, 저는 이 열린 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네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케이스들을 한번 여러 가지 네. 케이스 상황을. 네, 일단 뭐 정리 좀 하죠. 일단은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가장 이게 적합하게 잘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절차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할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게 하면 좋으냐, 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뭐 일단은 단계가 적을수록 일단 효과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세부적인 것들은 또 우리가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 이제 발표한다고 다 이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또 한번 이제 팀장들 중심으로 좀 모여서 세부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다음 팀 발표를 할게요. 다음 팀 발표가 누구죠? 안 보이죠? 미디어? 미디어가 제일 마지막. 가마령. 가마령입니다. 가만히.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저번 시간 이후로 저번 시간 발표 내용은 생략하고 이제 그 이후 회의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이성희 장로님께서 좀 말씀해주셨던 장례봉사랑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좀 했었는데 장례봉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목회부랑 회의가 또 그 시기마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장례라는 게 조금 애도도 있고 저희가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장례봉사가 필요한 분의 입장에 있어서 또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온라인 교회에서 장례봉사를 지원할 경우에 뭐 찾아가서 이렇게 무작정 "무조건 해 드리겠다." 이것보다도 온라인 추모 예배 형태로 이렇게 좀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좀 새롭게 또 저희 안에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미국 안에서나 한국 안에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가지고 꼭 목사님께서만 방문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교회 차원에서 이제 요청하시거나 그러실 때
장례 예배를 진행해드리거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어떤 선교의 기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세미나에서 어떻게 좀 살아있는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들을 저희 가마력 팀에서 개최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정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또 교회 내외에 어떤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다양한 세미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좀 브레인스토밍 같은 회의를 했는데 부모교육 세미나나 이제 그리스도인 재정관리, 가계부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민혁기 집사님이 강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런 실천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눴고 또 재림교회식 다이어트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건강 세미나 그리고 초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미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좀 창조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았었고요. 또 정기적인 독서 모임이랑 이제 저희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저희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하자 하는 좀 그런 개인의 특성은 단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가마력 팀에서 맡아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팀에서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분기별로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일회성, 이회성이 아니라 뭐 한 달, 한 달이나 4주, 2주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오픈 채팅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실천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하면서 좀 지역적인 것들과 시공간적인 걸 뛰어넘어가지고 소통하는 강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눴고 밑에는 또 분기에 한 번씩 저희 계획하고 실행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함께 회의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있습니까? 네, 가마력 팀에 대해서. 네.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실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거 하자면 저희 이성희 장로님께서 저번에 장례봉사에 대해서 초기 가마력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방향성을 끌고 가시고자 했던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숙제같이 이렇게 좀 내주셔가지고 우리 팀만 모였을 때 어떤 얘기하면 안 방향성을 될까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기 건지. 시간이 좀 긴데 일단은 네. 방향성은 온라인상으로 해요. 방문 가는 건 할 수 있으면 방문 가고 온라인상으로 장례 봉사 예를 들면 장례 봉사도 그 장례 딱 일어나면 우리가 딱 준비돼 있어서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위로의 카드를 먼저 딱 보낸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공고를 딱 한다.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갈 수 있는 가는 거고 못 가면 꽃을 보낸다. 그런 걸 해야죠. 꽃도 5만 원짜리 보낸다. 만 원짜리 보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를 해놔야 온라인 교회니까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온라인 교회인데 이 정도를 케어해 주는구나 날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는 적어도 막 메시지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 메시지로 그런 걸 카톡이 아니라 우리끼리 뭘 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하자는 거죠.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좀 네. 디테일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미디어 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한된 거는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결혼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니까. 우리 고현주 우리 팀장님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가. 뭐 온라인을 하니까 뭐 그냥 우리 맨날 보는 사람들은 뭐 축의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결혼식이든 뭐 생일이든 이런 것도 챙겨주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미디어 팀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 2개만 보여주고 요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매뉴얼을 카톡에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하나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가 팍팍 잘 떠오르는 또 잘 내는 우리 젊은 리더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이면호 선교사님이 안식일 예배 이제 그게 제일 우리가 중요한데 요 콘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콘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 대예배 콘티가 쭉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나 해서 기본 초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온라인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효과적인 방법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카톡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지난주에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우리 여기에 김설아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홉 채널의 유명한 아나운서이면서 또 거기에 우리 연합회 직원으로 있는 김설아 집사님이 진짜 전문 아나운서면서 전문 나레이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아쉽고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카운트다운 되는 비디오도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맛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영상입니다. 이제 홍보 영상 한번 볼게요. 소리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 공유 하십니다. 네, 소리 공유 한번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게 5분짜리 카운트다운인데 그냥 1분만 이런 식으로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이게 뭐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 보고 오늘 저희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됐네요. 열린 온라인 교회를 소개합니다. 열린 온라인 교회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함께 세워갑니다. 또한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생명력을 가진 영적 공동체로 자라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섬김과 선교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영역에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재림을 준비합니다. 모든 교회의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함께합니다. 온라인 중심의 교회지만 오프라인까지 확장되어 온라인이 가동되는 교회가 바로 열린 온라인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지만 집중적으로 소통되는 소그룹이 교회가 되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서로를 섬기며 자라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영적 사각지대에 열린 온라인 교회가 찾아갑니다.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는 교회. 교회 중심이 아닌 선교 중심의 교회. 머무는 곳이 어디든 예배당이 되는 교회. 열린 온라인 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네, 미디어 팀 역시 미디어로 승부를 거시는군요. 자,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특별히 없는 거 네, 임수야? 예, 그냥 코멘트만 하나 하면요. 네. 이 영상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회로 시작을 하는데 좀 약간 그래서 뭐라 그러지? 좀 낯선 느낌? 그런 게 듭니다. 네. 그거 참고해서 우리 한번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번 만나가지고 약간 설정샷을 좀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 또 우리가 2월 달 본격적으로 이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감각이 좀 잡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2월 달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같이 필요한 팀들도 다시 모으고 뭐 그렇게 또 하는 실제적인 또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매뉴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제 감각과 또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지 다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내 팀이 지금 진행되는 어떤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지금 진행되겠구나, 이게 감을 잡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모임은 2월 1일. 네, 그때가 이제 마지막 이제 3차 매뉴얼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2월 1일이 이제 마지막 모임이고,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어떤 설명들, 실제적인 설명들, 뭐 어떤 센터라든지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또 화폐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보다 실제적인 얘기들을 같이 이제 말씀드리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일까지 이런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매뉴얼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각 팀별로도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사역팀도 확대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같이 잘 숙지하고 전달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저기 목사님, 네네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만 아까 그 이성희 장로님이 말씀하신 뭐 장례식, 생일 뭐 이런 것들 네. 하는 것이 가마력에서 하는 것이 나을지 뭐 어디 등록부에서 하는 것이 나을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한번 고민해 주셔서 어느 부서가 어느 팀이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가마락 팀이 일단은 올렸기 때문에 한번 가마락 팀이 대략 뭐 우리가 디테일한 것들은 어차피 전체 팀장들과 이제 부팀장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은 가마락 팀에서 좀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들 좀 잘 정리해 주시면 그걸 기초로 이제 뭐 장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또 목회자 영역이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근데 또 목회자 맞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참여한 성도도 필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의논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매뉴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월 1일까지 전체적인 매뉴얼을 각자 만들고 그 후로부터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조율을 해 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그 매뉴얼에 기초돼서 2월 달에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이제 구축되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전체 기도를 하고요. 소그룹별로 나눌 건데요. 그때 소그룹별로 나눌 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추가를 하시고 거기 안에서도 뭐 기도가 필요하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그룹에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나가 주시면은 제가 가능하신 분들을 소그룹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4개로 해주시면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4개로 어떻게 4개로? 우리가 팀이 4개니까 네 팀으로 소그룹을 어차피 나누 각 네, 뭐 분야별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팀별로 나눠주라는 말씀이네요. 네, 네, 팀별로 나눠주셔요. 4개의 기회를 만들어 볼 테니까 팀별로 각자로 들어가시는 네, 각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기도를 우리 정영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준비해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갔듯이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주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의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 팀별로 좀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택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4개 소그룹을, 소외시를 누르시면 밑에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기의 맞는 곳에.